성경을 보면은 옛날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의 사건이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의 사건이 되고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들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들을 새롭게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전통이다라는. 우리 교회도 절기마다 제 설교하는 화면이 다 바뀌어요. 대강절이 다르고요, 성탄절,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 다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그럼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옛 신앙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절기가 어느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해내므로 그것을 다시 불러와서 오늘 현재화시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체험하라 라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도 바로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로즈데이, 주님의 날, 오늘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리고 이제 6월절은 부활절로.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을 때 문설 인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 지키는 맥주절은 77절입니다. 6월절을 지킨 이후에 77에 49, 49에서 50번째 되는 그날, 오늘이 바로 맥주절이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따가 맥주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3월이나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기억해서 지내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77절, 백주절, 오순절은 동일한 의미인데 바로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했죠. 그러면 맥주절에는 어떤 날이냐? 맥주절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확립을 기념하는 날로 아주 중요시했던 날이 오늘 맥주절, 77절, 오순절 동일한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회는 4세기 이후에 이제 부활절에 다 입교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거든요. 그때 입교식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교식을 실행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이고 성령이 강림한 날이다. 여러분, 인생은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예,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의 최고의 복이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의 붙잡힘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갇힌 것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았던 메추라기 사건. 그 여러분,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은 주시지만 후유증이 있어요. 만나로 족한 인생을 만나 안 먹어도 영양분이 다 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입에 냄새가 날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사 처음 지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렸어요.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가득 숨겨져 있어요.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지킴의 복, 두 번째는 보이는 복, 세 번째는 하리라의 복인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킴의 복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키라는 말씀에는 무슨 복이 있느냐? 순종의 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축복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라는 것을 지키면 복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순종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순종의 복이에요. 어떻게 순종하여 지키라는 걸까? 먼저 때를 기억해서 지키라라는 거죠. 절기가 언제인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해서 지키라는 건데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고 지난 반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그리고 무조건 맥주절에는 다른 일 없이 예배에 참석하여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그 밑에 줄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추어 감사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다 바빠요. 이번 주는 주님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요 내가 맞추어야 돼요. 이번 주 바쁘니까 다음 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 돼요.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도자 그룹에 다 생각을 맞출 줄 아는 겸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면서도 정말 교만하지 않는 그 겸손.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어저께도 어느 분이 너무너무 제가 바빠서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 못 지키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한테 보고는 했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담임 목사님께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겸손함, 순종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복입니다. 23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내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자, 보이라는 것은 감사의 복이에요. 감사의 복. 20세 이상 남자는 3대 절기에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지금 3부 예배 시간에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얼굴을 보였어요. 저도 보였고 여러분 속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멀리 출장 가 있지도 않고 해외에 있지도 않고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지금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호와 앞에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깨달을 건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말세를 당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주님의 말세가 다가올수록,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 때는 얼굴을 보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켰잖아요. 6월절, 그렇죠? 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3대 절기를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랬어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 지도로 생각해 보면 남유다니까 바로 지금으로 광주, 부산, 대구 그 정도예요. 그럼 저 북쪽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처럼 KTX가 있습니까? 열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 낙타, 걸어다니는 거, 마차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얼굴을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이라라는 거예요. 오늘 참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게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고 축복도 알아서 다 여러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보이라 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한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냥 그 힘대로, 그 힘대로라는 것은 자기의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 세 번째 하리라의 복입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참 읽어도 10번 100번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리라. 이것은 바로 약속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3가지입니다. 승리의 약속, 번영의 약속, 신앙생활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방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집을 비워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집이 텅텅 비어 있을 때 외적이 침입을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한 번도 전쟁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나라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절기를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한 번도 그때의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다만 우상 숭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다 우상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화가 엄청 어려워지게 되었고 모든 전리품을 다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서 황폐화가 됐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게 승리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예. 번영의 약속도 주셨어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함께 하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넓어지고 가정의 형편도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신다라는 게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약속이에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다.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1년 3차 절기에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친히 지켜주시고 침입한다 할지라도 방어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면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품 되어주셔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여러분 권능이 있어요. 영적 세상의 질서는 육적 세상의 질서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란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어간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땀 흘린 것들이 다 공수로 없어진다면, 다 빼앗긴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전에 가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 남은 모든 하반기 일정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동글뱅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세요. 불평이 섞인, 왜 안 줘요? 왜 덜 줘요? 누구는 많이 줘요?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의 감사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감사. 그러니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찬미가 나오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하박국 한번 17절을 읽어보았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냥 읽으면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분석을 했던 어느 학자가 있었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가난하냐? 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중동 지방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식용 나무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밀수확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요.
그러면 목동 유명 민족이기 때문에 소도 없지, 양도 없지, 염소도 없지, 밀도 없지, 나무의 열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배를 움켜잡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생활보호 대상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부자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런 새끼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숙자,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노숙자 혹은 가난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은 감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그런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 아니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일에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일에도. 예. 우리 의사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진짜 믿음이 좋아요. 인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문학자들 우주의 그 창조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진짜 감동의 감동이에요. 인체 수백 개 조의 세포가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 피의 흐름과 속도를 내가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몇 분 안에 지구에 2바퀴 반을 돌리고 심장이 하루에 몇 리터가 펌프질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여러분. 1.2리터까지 몇백 개가 돼요. 1.2리터, 5리터짜리가. 그래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으로 믿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둘째 주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긍정적인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읽었죠?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의 바탕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라는 시간 위에서 그 의미를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 열차에 다 이미 올라탄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진짜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는 순간 그냥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영이 살아있는 그 영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육체의 삶은 그냥 덤이에요. 그 덤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점철됐으면 좋겠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감사의 영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승리하시고 상반기에 진짜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던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실 거예요. 지혜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주의 권세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 달까지 힘차게 믿음으로 행진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순례자의 길을 정말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